오늘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올해 2월에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윌모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그 부흥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대학교인 이곳에서 수요 예배 후에 이루어진 기도 모임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냥 어느 지역에서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보고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을 SNS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흡사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런 회개운동이 연상될 만큼 그런 부흥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이 윌모어라는 도시는 인구가 고작 6,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고 그 대학교 내에 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까지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지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학교 내 잔디밭 곳곳에 수백 명, 수십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거의 2주 동안 계속되어지면서 매일같이 공식 예배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옛날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식이고 오래됐고 아직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사회 속에서나 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화된 사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급속도로 발전되는 사회를 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 그런 전설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지금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이후에 그들은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약속하심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역자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런 분들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리고 내 결심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사도들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삶들이 단지 그 개인의 의지나 혹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 삶이란 것을 증거하고 기록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 역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되고 복음적인 삶이 됩니다. 제가 늘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그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즉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조용하게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예를 들어도 항상 이 예배와 관련해서 드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음에 심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 벌이 바로 온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주 예배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거의 없습니다. 한 주 예배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명과 핑계만 생겨납니다. 내가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린 거야. 나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혼자서 기도했고 방송으로 예배 드렸고 설교 듣고 했어. 스스로 변호하고 위로하고 그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갈수록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 성령의 가책마저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니 귀가 열려 있지 않으니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 한참 멀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의 상태는 성령을 소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도록 큰 소리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가책을 느낄 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가책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멀어진 상태입니까? 성령님을 소멸한 상태입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증거하는 것은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나타나는 은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각 지역의 말로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방언이나 은사만이 성령을 받은 상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는 나를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논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6장에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겁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니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며 거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곳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자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곳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자 기드온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은 겁이 많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울 절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방언이 쏟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 사건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에 관하여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홍트로 교수는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한 후에 말레이시아에 돌아와서 14년 동안 신학교수로 사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오지만 이곳에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신학교수, 우리 흔히 말하는 말차라고 불리우는 이 신학교수가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신학교수로 사역을 하다가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교수로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였고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윌모어로 이주하였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2020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즈베리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큰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명동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큰 팻말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순종하였습니다. 교수 신분에, 박사 신분에 지성인인 그에게 어찌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팻말 들고 다니며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교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2년을 돌아다니며 그 사인을 메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길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에즈벨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흥은 내가 줄 것이고 너는 이곳에서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분은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 에즈베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CNN과 폭스 TV 등 여러 방송사에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흥을 가져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교수이자 박사의 신분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의 부흥을 가져온 그 불씨로 쓰임받은 겁니다. 또한 부흥이 일어난 그날의 설교자는 잭 미어크립스라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역시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을 속히 빠져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이어지는 그 예배 속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강조했던 이야기는 철저한 겸손, 레디컬 휴밀리티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겸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철저한 겸손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그 증언들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은사가 생기고 그 은사를 드러내며 나의 사역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조용하고 세미하게 오르는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함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의 의인사가 나의 사역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닌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겸손함,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